사랑하는 자녀야,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의 고통과 기도는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사야 41, 10에서 말하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당신의 삶의 여정에서 힘든 순간이 있었겠지만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짐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다. 당신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짐은 무엇인가? 아마도 당신은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당신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시편 34, 18에서 말하듯이 주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찢어진 자를 구원하신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다. 나는 당신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당신의 기도를 들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다. 당신의 기도를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다음 블록에서는 그 기다림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 필요하니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래에 구독이라는 단어가 보일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저는 당신이 그것을 눌러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구독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 기도의 흐름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집과 마음을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당신은 아마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 짐은 당신의 일상에 무겁게 드리워져 있으며 당신을 눌러서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것 같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당신의 기도를 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시편 34, 18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찢어진 자를 구원하신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다. 나는 당신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기도를 듣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성장의 과정이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다.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라.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 결국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당신의 기도는 그 고통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으며 당신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아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의 기도를 나누어 보라.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계신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다음 블록에서는 그 기다림의 의미와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목적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힘든 시간에 당신에게 닿았다면 당신의 후원은 다음 상처 입은 영혼도 이 말씀을 무료로 듣게 돕습니다.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속에서 불안과 궁금증이 가득한 이 순간,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다. 기다림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 기다림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야, 이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 이사야 40, 30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당신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계신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다듬고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의 믿음이 시험받았고 그 과정에서 그는 더욱 깊은 신뢰를 하나님께 쌓아갔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고 있다. 때로는 기다림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성숙함과 인내를 가르치고 계신다. 당신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열릴지를 결정짓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라.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모든 기도와 고통을 듣고 계신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생각해 보라.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꿈과 희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여시고 당신의 마음속에 묻혀있던 꿈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당신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다. 당신의 후원은 단지 채널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늘 조용히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후원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감춰진 꿈들과 희망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 닫혀있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잊어버린 그 꿈들,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소망들이 있다면 이제 그 꿈들을 다시 일으킬 시간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문들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사야 43, 19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겪었던 상처와 실망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당신의 꿈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비록 닫혀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다시 불꽃이 피어오르기를 바란다. 당신의 소망이 무엇인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그 소망을 이룰 준비를 하고 계신다.
당신이 그 문을 다시 열고 나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 속에서 당신의 꿈과 소망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되찾는 방법을 이야기하겠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며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길은 바로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기도가 당신을 강하게 했다면 설명란 링크를 통해 후원해 주세요. 이 사역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계속 닿도록 돕는 일입니다.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당신의 꿈을 이루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당신의 존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시편 139, 14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새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겪는 고난과 아픔은 당신의 가치를 결코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긴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소중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분의 눈에는 값진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당신은 신뢰와 순종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 그리고 그 안에서의 고요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시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이 순간을 실제 사랑으로 바꾸세요. 설명란 링크로 지금 후원하고 포기하려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닿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한 후 이제 신뢰와 순종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특별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당신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당신을 엄습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56편 3절에서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신뢰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대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길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할 시간입니다. 삶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시 멈춰 서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짐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평화 속에서 안식을 찾으십시오. 이제 신뢰와 순종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다음 단계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분별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든 후원은 이 메시지 뒤에 작업을 지탱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다음 단계에 대한 분별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지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갈림길에 서 있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필요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이 원하는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당신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이 갈망하는 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형성하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다루시며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당신을 위로하셨다면 같은 위로가 다른 마음 앞에 놓이도록 도와주세요. 설명란 링크를 통해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성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아마도 의문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고통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당신의 영혼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통은 당신을 연단시키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 소망은 결코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는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지켜보시고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성하는 과정임을 깨닫고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내면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외부의 변화보다 먼저 내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의 후원은 이 사명의 일부가 됩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메시지, 잊히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내면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변화만을 바라보며 그 변화가 자신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외부의 변화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당신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당신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려 합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모든 고난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뜻을 구하고 당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그분께 털어놓으세요.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며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시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신도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이 어떻게 빛이 되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서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은 희망을 말해줄 사람이 없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더 멀리 보내는 힘입니다.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내면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그 회복은 단순히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상처와 치유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난과 회복의 과정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처럼 당신도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루신 일을 나누며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목소리를 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때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치유와 회복은 다른 이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입니다. 당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도 회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이 어떻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친 마음을 절망에서 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설명란 링크를 통해 후원으로 이 채널을 지지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이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여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회복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연합 속에서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자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픔과 회복은 공동체의 다른 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눈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때 당신의 삶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고 기도하며 격려하는 과정은 당신의 영혼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더욱 넓히고 당신의 손길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목소리를 내고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다음 단계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여정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고 있으며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이 메시지가 끝나기 전에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영혼을 위해 이 공간이 계속 열려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